사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뭐냐면 광야에 살던, 애굽에서 살던, 그리고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그냥 그 땅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 땅이 행복해지고 그 땅이 따뜻해지고 그 땅이 밝은색이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사기부터 색깔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존재로 그 가치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해요. 아까 잠시 저희가 읽었지만 사사기의 가장 큰 패턴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그 적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으면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셔요. 좋은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평안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비극이냐 하면 우리의 비극이에요. 우리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직분을 얻었어요. 직분을 얻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는데, 정작 교회를 다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고 그곳에서 직분을 얻고 이러저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너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광야보다도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가? 왜 그 일이 계속 그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신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마치 이 그림과 이미지가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선물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전쟁터와도 같고 여전히 비극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있다면 이 사사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사사기를 1장부터, 제 사사기 설교가 여러분에 걸쳐서 이어질 때 반복해서 읽으셔도 좋고요, 1장부터 21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서도 천국 같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전쟁과 지옥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복의 끈을 잡고 따라가는가?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가? 점검하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4가지 말씀, 사사기 전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꼭 이 말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어디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교회에서의 직분,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 지식의 높고 낮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를 늘 마음 쓰셔야 됩니다. 저로 적용하면 이거죠. 제가 목사냐보다 어떤 모습의 목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은 직분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모습의 직분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가난하셨는데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부유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죠? 이 상징을 잘 이해하십시오. 애굽 땅에서 살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자유를 얻기는 얻었지만 유복한 땅을 얻지를 못했었습니다. 그죠? 이제 급기야 자유와 유복한 땅을 얻었습니다. 어디서요? 가나안에서.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데 거기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기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대요. 여기 표현을 보면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옆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의 신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남겨놓았던 나의 습관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남겨놓았던 나의 기질들,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두들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았던 나의 잔상들이 결국은 누구를 잡아먹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어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소홀히 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커지는 거, 더 많아지는 거, 더 세지는 거, 더 높아지는 거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꼭 생각하십시오. 많아지고 커지고 세지고 높아졌는데 어디에 있는 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삶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건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1장 넘어 2장에 가기가 바쁘게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 만났을 때 난 평생 하나님 안 버립니다. 제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제 인생 살겠습니다 했는데 작은 바람만 파도만 쳐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저버리고 그 방법들을 따라가고 그 말들을 따라가고 그 표정과 그 태도들을 따라가는지요. 그죠? 바로 우리들 모습 같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죠. 여호수아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남겨주었는데 뭘 남겨주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남겨주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의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는 예배할 때 눈물도 흘리고 기도할 때 감격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당은 남겨주고 그리고 시설은 남겨주고 공간은 남겨주었는데 하나님 못 남겨주면 지금 우리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 삶을 따라가지 않을까? 우리 꼭 생각해 봐야죠.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한가를 볼 줄 아는 지혜와 그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이, 교회에 소속됨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함이 마냥 행복하지만 않더라도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러지 못하고 자꾸 시선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사기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바라보시면서 다시 나는 요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대신에 명예를, 하나님 대신에 높아짐을, 하나님 대신에 내 소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죠. 나 하나님 믿는데, 우리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왜 우리 이런 고통을 겪지?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서 혹은 입 밖으로 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가 외적에게, 왜 적군들에게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쪽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아픔이 아프고 힘들다는 건 금방 느껴지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드러난 문제일 뿐 그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때로는 회초리가 될 수도 있음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요? 어떤 일을 하든 똑같은 표정으로만요? 아니죠. 어떨 땐 따스한 표정으로, 어떨 땐 엄한 표정으로, 어떨 땐 맛난 음식으로, 어떨 땐 그렇지 않은 징계로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물론 있어 보여요,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제게는 달리 보여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빨리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각자 개개인의 삶은 남이 평가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은사도 여러분 주관적으로만 가지고 계셔야지 그걸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방언 받으신 분들 혼자 방언하세요. 전화로 구역 식구들에게 방언기도 해주지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개인적인 은사는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해서 기도응답 받았는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내 은혜로 간직하고 남에게 객관화시키는 건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입이 이단이 되는 그 경계선으로 가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꼭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 말고 뭔가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제가 말씀하셨죠. 이거는 개꿈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 기준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죠? TV나 요즘에 보면 가끔 점치는 거 나오고 무당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앞일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추는 것 같아 보일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해요. 내 것도 한번 가서 볼까?
나를 목사인지를 알아볼까? 근데 제가 그건 너무 쉬운 문제 같아요. 식당 아주머니도 저보고 목사냐고 그러시니까 그거면 너무 쉬운 문제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 보고 앞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앞일을 알지 말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어떤 사람 뭐라 하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야죠. 그런데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50명이 넘어요. 근데 그분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가치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누누이 설명하죠. 예수 믿는 건 깨끗하고 선명하고 아름답고 정갈하고 매너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매너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내가 깨끗함에서 떨어질 때 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정갈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목사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매번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하다, 아름답다, 원더풀하다.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른 이들에게 자꾸 눈살을 찌푸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 편안하게 웃음 짓게 그리고 다가오고 싶을 만한 모습과 태도를 갖는 거 우리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요즘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내게 주실까를 생각하시고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사기에서 제가 보는 또 한 가지 이야기, 그들의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히 선언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 자녀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 가정이 당하는 고난도 의미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바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6,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는 이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자, 사사기는 어떻게 또 요약 가능한가?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사들의 이야기.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제가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고민할 때 제일 제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성경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더십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카리스마도,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카리스마도 없고 추진력도 약하고 누가 소리 지르면 뒤로 물러서고 마음 졸이고 그런 스타일이 어려서부터 저였어요.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거 두렵고 떨리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어요. 난 지도자감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도자감 아니요라는 말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도자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래, 나는 옆에서 서브해주는 역할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지도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제게 다른 마음을 주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성경이에요.
다른 리더십 책은 아무리 읽어도 그런 리더가 제가 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쓰셨는가? 세상이 말했던 기준과 전혀 달라요. 세상의 리더십 책들은 읽어보지 않아도 빤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가? 성실한 사람, 준비가 된 사람, 위험 앞에서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람 앞에서도 바람을 맞서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사람, 기타 등등등. 여러분과 저랑 너무 다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사사의 이야기예요. 온니엘, 에훗,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결점과 그리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아니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시대로 따지면 지도자가 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들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도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겠죠. 누가 쓰시면요?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겠죠. 누가 쓰시면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께 왜 쓰임 받았는가를 말할 때 자기의 성실함을, 자기의 카리스마를, 자기의 준비를 말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가리고 있어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여러분 기드온과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별명이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소수의 인원으로 십수만 명을 이긴 그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의 출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완전 겁쟁이였어요. 왜요? 밀타작을 하는데, 성경이 그를 처음에 소개할 때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는 밀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밀타작은 마당에서 해요? 집 안에서 해요? 마당에서 하죠. 그런데 그는 밀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집 안에서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즙 짜는 틀에다가 밀타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적군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나서. 그러니까 그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가 기드온과 300용사의 리더가 돼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겁쟁이 기드온과 이 용사 기드온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요.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가장 긴급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세요.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 말고는 다른 힘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다른 거 열심히 우리 노력하겠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면, 어떤 이들은 상담을 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야 그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까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로 오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우리는 존재로 그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사사기의 얘기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소견이 기준되어 살 것이냐. 이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로 그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 바알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바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아무리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아스다롯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들을 전해주더라도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붙들 때, 그 개인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존재로 그 가치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구들이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